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고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없어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왜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왔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천사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가 어디여야 맞겠습니까? 갈릴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만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세 번째일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오게 하셔서 또 그들을 만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그다음 의심 많았던 도마, 경건했던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명이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3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있다가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총 7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말씀에 권위가 있으셔. 그리고 누구보다 잘 가르치셔. 거기다가 병자들도 고치시고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것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들의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들이 야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번에 올라가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베대의 2 아들들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엄마까지 동원을 해요. 이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서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면서 계속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오거나 선생님이 오시면 누가 하게 되냐면 하인이나 제자들 중에 손님이나 선생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든지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제일 막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께 인기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과연 고난을 당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식사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너희들은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를 크게 쓰실지 보려고 시험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자들도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 선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앙 선조들은 우상 숭배와 타협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목회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인의 이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다시 전쟁이 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이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총칼을 들이대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총칼을 들이대면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아요. 바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저를 고문한다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고난에는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 인간적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생각도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3번이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주님이 고난당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아마 마른 하늘의 날벼락,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3년을 쫓아왔는데, 내 생업을 내팽겨치고 주님 옆에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성공의 자리가 한 발자국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실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응장담하였지만 자기들은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 보았더니 무엇이 없습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리고 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 가서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요. 바람 맞으셨어요. 아니 얘들이 오라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바람 맞아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얘들아 나왔다, 나 부활했다, 자 봐라, 진짜지? 근데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 다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도마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봐, 내가 부활했잖아,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나 진짜로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와. 그리고 주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셨는데 할 수 없이 세 번째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가 되게 민망하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정말 좋지만 내 행동을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부끄럽긴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고생 끝, 다시 행복 시작. 여지껏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인기가 엄청 많으셨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어. 저분이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 우리가 배고플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이전보다 더 큰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예전에는 제자들을 매일 끌고 다니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한 번, 두 번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행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고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키는 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지? 이전까지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됐는데 수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열심히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 아프고, 살다 보니 사업도 망하고, 살다 보니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조용히 혼자 믿고 싶어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따라다니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아니고 내가 살던 삶의 자리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높은 자리를 꿈꿨지만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실 것 같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지도 않을 것 같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업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라도 잡으러 갈래 했더니 따라 나온 사람이 6사람입니다. 그래서 7명이 함께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격인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모른다고 했고, 야고보는 도망갔던 사람이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온갖 폼을 다 잡고 경건한 척했지만 역시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었고, 다른 2 제자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날, 그 첫날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밤새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배에 잠깐 태워줬더니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고기 못 잡았으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던져봤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오늘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오는데 바닷가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센스 좋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첫날과 완전히 똑같은 데자뷰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2번 나타나셨던 주님이 갈릴리로 와서 만나지 못했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는데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꿀 먹은 버거니처럼 앉아 있습니다.
감히 안부를 묻지도 못하고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보니까 자기를 첫날 부르셨던 그 장면과 자기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장면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제자들 역시 주님을 보니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이라고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자 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밥상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밥상입니다. 제자들의 잘못에 대한 말 1절 없이 이 밥 먹고 이제는 힘을 내기 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밥상에서 이 밥 먹고 힘내서 힘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살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밥상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밥상에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딸들하고 밥을 먹다가 딸들이 웹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한석규가 나오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한 2편밖에 안 봤지만 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부엌일에 아주 젬병이었던 인문학자가 평생 교수하면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 그 아내가 이제 아프게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이 아내가 다른 것은 못 먹지만 남편이 정성껏 해갖고 온 것은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이 남편이 일기를 써가면서 이제 아내를 대접했던 것이 이제 드라마로 나온 겁니다. 참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들이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가끔 보면 잔소리도 하지만 엄마나 아내가 조용히 밥 차려주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그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고마워서. 혼날 줄 알았더니, 쫓겨날 줄 알았더니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것 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기에 죄스러워하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죄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이 밥 먹고 힘내서 나를 위해 살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서 하십니까?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다 끝냈으면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주님이 만난 첫 사랑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예수님을 또한 제자들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그때를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도 너희가 필요하고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3년간의 사역이 녹아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사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한 그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 것은 그 전에 그들이 어부였을 적에, 예수님은 목수이셨을 적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적에 그때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셨던 말씀이 과연 베드로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똑같이 죄를 지은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 역시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따로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밥을 먹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죄짓고 나온 모든 사람들, 실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네가 비록 죄를 짓고 나와 멀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살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다 실수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엘리야도 큰 일을 이룬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다시 떨기나무 아래서 불러서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고 괴로워는 했지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차려주는 이 밥을 먹고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지 죄를 지었던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어떤 밥이냐 하면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큰 죄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죄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용서의 자리인 동시에 회복의 자리였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처럼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서기엔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주님의 몸이 저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저의 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도 갈릴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